목소리가 새벽이 되니까 더 심하네요. 네. 약 하나 먹고 나왔는데 위에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해야 되고 내일 모레도 해야 되는데 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이제 크게 세 문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계명을 준행할 때에 얻는 유익, 그리고 14절부터 39절까지는 계명을 준행하지 않을 때에 얻는 불이익, 그리고 40절부터 46절까지는 회개하고 돌이킬 때를 위한 회복의 약속과 결론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26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제가 세 문단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했는데, 그 구분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는가의 여부입니다. 3절에 계명을 준행하면부터 시작하는 이 내용들은 10절에 10절에 이르는 그런 분량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에 얻는 유익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준행하지 않으면 받게 될 징계의 내용들이 16절부터 39절까지 있는데, 분량으로 따지자면 한 23절의 정도의 분량입니다. 보면은 아까 전에 유익한 내용은 10절, 10절 분량이었는데, 이 불이익에 대한, 징계에 대한 내용은 23절에 이르는 내용이죠. 징계의 내용이 2배가 넘습니다. 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가 살펴보면은 여기서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한 1.5배,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은 아마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다가 진짜 속이 터져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진짜 속이 터져서 좋은 말보다는 이제 좀 험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태초에 창세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태초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꼭 부자 관계 같았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같았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뭐 계약이 따로 필요 있겠습니까? 계약이 따로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고 서로 그냥 늘 이야기하고 서로 찾으면 얼굴 만나고 보고, 또 아담이 뭔가 필요한 게 있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태초의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계약이 따로 없었고, 다만 무엇이 있었냐면은 선악과에 관한 약속이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어성경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누면서도 그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왜 있는지. 왜 있는지 그 이유는 거기서 이제 들은 대로 넘어가시고, 선악과의 약속이 외에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다른 약속이나 계약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때의 아담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담이 이 시절의 아담을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이 부름에 응답을 했어요. 이렇게 와 하면 오고, 너 이제부터 호랑이야 하면은 난 호랑이구나라고 알아듣고, 나무에게도 넌 이제부터 은행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그 나무가 자기가 은행인 줄 알아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을 데려다 놓고 이름을 짓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시켜가지고 너는 사자다, 너는 코끼리다. 물론 이제 그때 이름은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잊어버렸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뭔가 부족해서 필요했었던 게 있습니까?
아담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면서 딱히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노동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먹는 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요거 하나만 있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주신 게 하와예요. 그거 말고는 더 할 것도 없었어요. 아담에게 야, 너 요것만 더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다 할 만한 것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고 이제 외경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전래 동화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전설이나 전래 동화들. 그 이야기들이 딴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의 전래 동화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선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 마음에 드시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천사들도 다 부르셨어요. 야, 다 와라. 내가 만든 아담을 봐라. 얼마나 대단하냐. 야, 내가 만든다고 했을 때 니들 싫다고 그랬었는데 야, 봐라.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이쁘냐. 그러면서 천사들에게 니들도 먼저 와서 니들이 먼저 인사해. 아담한테 먼저 인사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와서 아담에게 절하고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머리 숙일 수 없습니다. 하물며 흙으로 만든 피조물에게 우리가 머리를 숙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명령은 부당합니다 라고 반대를 했던 게 루시엘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쫓겨나서 루시퍼가 된 거죠. 사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루시엘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를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쫓겨나서 사단이 됐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약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창조된 이 아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줘서 살게 만드셨던 이 아담이 결국은 이 사단의 계략, 이 사단의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했었던 유일한 약속, 즉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라고 했었던 그 약속을 결국은 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 징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결핍의 저주예요. 결핍의 저주. 이전까지는 뭐 하나라도 결핍되는 게 없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지고 있었고 더 필요한 게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모든 것에 결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해야만 하고 수고를 해야만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삶으로 떨어지게 돼요. 하와에게 내려진 출산의 저주도 결국은 마찬가지죠. 그 결핍의 저주입니다. 그것도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 그렇게 크게 무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자녀를 생산하는 일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담을 그 정도로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 이제는 자녀를 생산해서 그 대를 이어가야 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거죠. 그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런데 이 결핍의 저주보다 더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전처럼 돌릴 수 없도록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끊어졌다는 게 가장 큰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 늘 관계할 수 있었던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자, 시간이 흐릅니다. 쭉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번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다가 아브라함을 발견을 하셔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직접 드러내셔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족보 이야기 쭉 나온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근데 떠났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일단 하란으로 올라갔다. 근데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다.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 그 이야기까지 서론으로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버지 본토 친척 그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첫 만남 이야기예요. 이 성경에서 기록된 이야기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기를 시작하는데 이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은 구두 계약입니다. 언약 관계라고 하죠. 우리 성경적 표현으로는. 근데 일반적인 우리 사회생활 표현으로 하자면 구두 계약. 말로 그냥 계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으로 관계를 다시 시작하시는데 이 구두 계약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조건은 내 말을 따라라. 그리하면은 받게 되는 보상은 무엇이냐?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과 처음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는 우선 땅과 자손의 복이 약속으로 보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 이후의 창세기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는 후사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 주셔봤자 내 상속자는 내가 사들인 종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불평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는 아직도 후사가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내 조카 롯이 될 겁니다. 이러면서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해 주셔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아들을 내가 줄게. 기다려. 그러면서 주시죠. 그리고 또 롯을 위하여서 간청하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안 되겠어. 그러면서 얘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간청하자. 하나님 의인 100명, 아니 50명, 아니 30명, 아니 20명, 아니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간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돔이 벌을 면제받을 정도까지 의인 10명이 차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롯만 빼낸 거예요. 롯만 빼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롯만 빼내셨는데 그 중에서도 또 롯의 아내가 또 이제 그 자기 욕심을 못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바람에 징계를 당한 것이죠. 자, 이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는 아브라함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위태한 순간들의 이야기가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아내를 2번이나 팔아넘겼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스마엘이 출산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좀 위기의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시련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상의 없이 저지른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인간적인 판단으로 일을 진행했을 때 이런 위험들이 생겼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까지도 다 이제 보살펴 주기는 하셨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야곱에게까지 갱신을 하셔요. 이삭에게도 하시고 야곱에게까지 갱신을 하십니다.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때가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 때 이미 예정돼 있었던 430년간의 타향살이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번성을 하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타지에서 객지에서 끌어내시고 다시 계약을 통해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구두 계약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계약서까지 돌판에 새겨서 만들었어요. 이 정식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정식 계약 조건은 좀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도 좀 읽고 출애굽기에서도 읽었고 이제 앞으로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또 읽게 될 텐데 계약의 내용들이 매우 많아요. 매우 세세합니다. 근데 마치 어떤 것 같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듯이 매우 세세하고 매우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그런 조건들을 계약 조건으로 쭉 내걸으셨어요. 쭉 내걸으셨어요. 오늘의 본문은 그 계약 조건의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 계약을 온전히 수행했을 때에 이런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계약을 위반했을 시에는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계약 보상 조건, 보상 조항에 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레위기 26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의 모든 계약 조건 내용들을 근데 쭉 읽다가 보면 그것을 또 한마디로 축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뭐가 되느냐? 바로 오늘의 3절 말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이 계약 조건은 뭐냐면 결국은 내 말을 따라라. 요걸 또 다시 말하면은 나와 관계를 맺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 조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굉장히 까다롭고 지키기 힘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보면 어떠냐면은 몇 가지 계약들이 있고, 그 계약을 위반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됐을 때에 어떻게 회복해서 다시 복귀할 것이냐, 그 내용들이에요. 다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세하고 까다로운 조항들은 우리를 계약 조건에서 잘라내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계약 안에 머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 계약이 다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나가가지고 핸드폰 바꿔야 될다 한때 핸드폰도 이제 계약서 쓰고 하잖아요. 2년 약정 계약, 아니면 집을 계약한다 그럴 때 전세 계약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니면 뭐 적금 통장 들거나 그럴 때도 계약하고 하는데, 그 회사와 하는 그 계약 조건은 어쨌든 유익 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결국은 내는 사람이 조금 불리하게끔 약간 그렇게 조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은행들은 주수입원이 뭐냐면 보험 해약금이 주수입원이잖아요. 은행의 주수입원. 예. 적금 해약의 위약금이 그 주수입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약에서 잘라내기 위한 조건들이 그렇게 좀 있는데, 하나님의 계약 조건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계약 안에 유지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이 계약 조건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계약서의 마무리로서 보상과 징계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계약을 맺으면서 관계를 맺어왔는가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눈치를 채셨습니까? 아담 이래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인간과 관계를 유지시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야기들의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뭐가 어찌 됐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뭐가 어찌 됐든 여기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더 모든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도 하겠죠. 기뻐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어쨌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의 양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기뻐하신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99마리의 양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관계가 끊어졌었던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와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심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셔야죠.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잃은 양 찾아오셔야 됩니다.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잃은 양도 찾아오시고, 또 교회를 못 나가고 있던 잃은 양도 엉덩이 두들겨 가지고 다시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잃은 양 찾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내산 계약 이후로 하나님과의 계약서는 매우 두꺼워졌어요. 우리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 지금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제 계속 넘어갈 텐데 두껍습니다. 계약 조건이 매우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꺼운 계약서를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했죠. 더군다나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시내산 계약을 받을 때는 유목국가였잖아요. 광야를 떠도는 나라. 그 삶이 떠도는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정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이 세워졌죠. 왕정 국가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의 때에는 그 왕 국가 권력이 심해져서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하게 이뤘어요. 제국이 됐어요. 제국. 이스라엘 제국. 예. 그러면서 나라가 번영하고, 그러다가 또 분열되고, 그러다 또 멸망하고, 삶이 바뀌어가면은 그 계약 조건이 바뀌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꺼운 계약서가 점점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의 원본이죠.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 계약서의 원본. 그리고 그 계약서를 우리의 현재 실정에 맞게끔 재해석해서 기록한 게 미드라시. 네, 미드라시. 그래서 토라의 해석본이죠. 그 다음에 그 미드라시를 일반 사람들도 편하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로 풀어서 쓴 게 탈무드. 그러니까 토라, 미드라시, 탈무드에 이르기까지의 이 계약서의 양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거를 그거는 지킬 수 있는 계약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알긴 아는데 지킬 수 있는 계약이 아니야. 그걸 어떻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지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우리는 그냥 부정한 채로 살아. 어차피 갔다 와도 또 부정해져. 가서 제사 드리고 또 그렇다고 맨날 가서 희생제물 맨날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부정한 채로 살고 절기 때 가서 그냥 그 부정 씻어. 아니면은 우리 집에 좀 잔치 같은 거 있을 때 그럴 때 가서 제사 드리고 부정 씻고 오고 그런 식으로만 하자.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진 거죠. 그럴 때에 누가 오셨느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두꺼워진 그 계약서, 글과 종이로 된 그 계약서를 예수님께서는 파기시키시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데, 그 계약서는 무려 자기의 몸과 피로써 계약을 하신 거예요. 자기의 몸과 피로써. 몸으로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생의 삶에 관한 계약을 하셨다는 것이고, 피로 하셨다는 건 뭐예요? 피가 뭡니까?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고 영혼이다.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마라. 그리고 오직 죄 사하는 권세는 피에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피가 영혼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피로 계약을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영혼과 생명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약의 갱신은 우리 이 생의 육신으로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부활 후에 영생까지 이르는 불멸의 계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멸의 계약서예요. 불멸의 계약서. 영원한 계약서인 것이죠. 이 계약의 조건은 또 뭡니까? 그 두꺼운 조약서를 다시 한번 축약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라. 나를 따르라. 그거예요. 나를 따라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계약을 이행할 시 받는 보상, 부활과 영생. 이 부활과 영생을 다른 말로 다시 바꾸면 뭐가 되냐? 태초의 아담으로서의 삶이 다시 복귀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삶, 그 삶, 그리고 영생 불멸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다시 복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시 말하면 태초의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 계약이 필요 없었던 그 관계로 복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계약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 이후만 약속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약에 이생에서의 삶에 대한 계약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응답을 받게 돼 있죠. 다만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이나 아니 개인적인 욕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생각과 이렇게 약간 꼬이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응답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좀 헷갈리고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들은 이제 좀 복잡하니까 남겨두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생에서의 삶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응답해 주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약을 하고자 하시는데 그 계약하고자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이 계약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복을 약속하시는 이유도, 또 무서운 징계를 준비하시는 이유도 모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계약 조건을 걸으신 이유도 우리를 잘라내쳐버리고 불이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든 이 계약 관계 안에 우리가 머무르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계약을 잘 지켰는가 잘 지키지 못했는가, 그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유지할 마음이 있느냐, 네가 이 계약 안에 머무를 생각이 있느냐, 그 마음이 있느냐, 그것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죠. 계약을 못 지켰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못 지켰구나, 그거를 한탄하고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받아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사랑의 계약 안에 머무르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셔서 포기한 사람들에게 다시 권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넓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 또 우리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